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했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니 길 잃어버릴 염려인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하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진 것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만 저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나오시는 아버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탄이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사먹으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잘 가야만 됩니다. 축복의 길이요 또 행복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고 또 그 길로 달려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값지고 아주 보람지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까? 이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것, 내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일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배경이요. 또 이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잠언 14장 보니까 이렇게 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바르지만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주와 사망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어떤 길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길이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의 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길이라고 선택한 길이, 그 길이 허무하게 내 인생에와 내 긴 투자와 내 열정을 무의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선택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이 생각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길, 말씀하셨던 그 길을 바로 걸어갔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누구인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믿음 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접한 이 복음이 너무나 무력하고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고 그리고 또 타고난 이 성품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옛날의 삶을 변화시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완전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했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복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남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남성들과 살았어요. 5 남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어도 그게 별로 만족이 없었어요. 갈증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갈증으로 방황했던 이 허무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셨다. 이분을 와서 보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면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그 사랑을 얘기했을 때 그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물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영혼도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랑도 그 물질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서 슬픈 빛을 띠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찾은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이 성경이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약속이 하신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 하나를 빚을 때도 그 빚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국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주물리는 그런 토기장이는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내가 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 생각이 있었, 창조의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오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저주와 방황 가운데 헤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오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삶을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뿐만 아니라 더 강건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갈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도 않고 뭔가 열정적인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피해로부터, 죄의 상처로부터,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사형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형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겁니다. 일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게 바로 일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는 뭐냐? 이 원리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를 명시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3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원리가 뭐냐?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의 핵심 교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깨어지고 슬픔과 방황과 또한 갈등이 깨어진다 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생애가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예수를 만난 전이나 예수 만난 그 이후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땅에서 더럽게 추하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요 요한의 이러한 생애를 다루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밝힙니다. 지금도 여러분 높은 사람이 VIP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VIP 높은 사람이 어떤 길을 방문한든지 점검하러 가면 그분이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이 경호원들을 미리 보내고 시설물 점검하고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다 청소하고 그리고 사전에 다 답선해서 그 왕이 그리고 이 VIP가 가는 그 길을 다 점검을 합니다.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순찰할 때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길을 닦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지나갈 때는 이것을 전부 다 잘 정리해서 미리 사람 보내서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정비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닦는 이 일들을 사람으로서 미리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왕의 길, 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도. 로열 콜스라고 말합니다. 로열 콜스. 자, 이것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최단거리 길, 질러가는 길. 여러분 빙빙 돌아가는 것은 로열 콜스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빨리 가는 길.
가장 쉽게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쉽게 살아가는 이런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 왕도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얻어 터질 거 다 터지고 짠맛 매운맛 다 보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길, 여러분 그 길도 있어요. 그러나 일찍 돌아서는 길이 여러분 최상의 길입니다. 왕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요한의 생애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때 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똑같이 그 말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의 요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이게 바로 질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땡기는 길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빨리 가야 됩니다. 왜 굳이 빙빙 돌아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는 그 비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을 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게는 왜 임하지 않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가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의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보면 5, 6절 이렇게 까지 쭉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5, 6절에 쭉 보니까 이렇게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왔어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혈기로 믿고 살았습니다. 내 지식을 믿고 살았어요. 내 재주를 믿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주는 즐거움과 내 취미가 주는 즐거움으로 살았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장래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내 취미가 내 즐거움이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이것은 내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배경, 이런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지탱해 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입니다. 세례는 우리 어디로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도 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받았어요.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이런 세례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7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있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착취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바리새이다. 난 유대인이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전도사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4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은 불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쫓아오는 것이거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가 없다고 말하더냐. 다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관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10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만 그 의식 속에 나는 진노가 없다고 자신있게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산다면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겠거니, 그리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거니, 내 경건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요. 또한 요한은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날에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노예된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확실한 것은 배를 심으면 반드시 배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이 고백이 없이, 죄에 대한 결단이 없이 죄의 길을 버리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된 인생, 그 길을 걷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따라오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따라오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모양만 배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 오면 당연히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건 모양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일관했을 때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내 중심 가운데 모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들을 이제는 다시 바꿔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배우고 형식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러한 과거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친구가 되어도 주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허름하기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몸을 주여 무거운 길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전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우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심령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아버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흡연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넉넉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열린축복 가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비전, 목회 비전을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열린축복회의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그리고 또 성찬주일이면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것이 성교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은혜 중에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7월 작정밤 기도회가 7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